요즘 우리나라에 보면 많은 젊은이들이 해외로 떠나려고 하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특히 최근에 보면 북유럽 쪽이 이민을 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인기가 좋다고 하죠. 주로 30, 40대 젊은 직장인들이 떠나려고 한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그곳의 복지가 좋고 또 자연 환경이 좋아서 그곳을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누군가가 저에게 물었었습니다. 혹시 해외로 가서 살 생각은 없느냐?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저는 한국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왜 좋느냐 그랬더니 제가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뭐 병원의 문제도 있고요. 병원에서 의료보험의 문제도 우리나라는 너무 좋고요. 또 무엇보다도 치안이 너무 좋아서 저는 한국이 참 좋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우리나라가 얼마 전에 조사했던 자료를 보니까 세계에서 치안이 좋기로 세계 1위더라고요. 혹시 알고 계셨나요? 우리나라는 너무 좋은 나라입니다. 뉴스에 보면 사건 사고가 많이 터져가지고 진짜 불안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정말 치안이 좋은 나라예요. 한 사회가 이렇게 안전하게 사람들이 살 수 있다는 것은 그 사회 구성원들이 그 국가의 법을 잘 지키고 또 그 법을 준행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한국의 또 다른 이름은 헬조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다 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살아보니 어려움이 있고 괴로움이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사회 구성원이든 그 법을 만든 사람들이든 아니면 권력자든 다 누구라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애초에 사람이 불안정하고 사람이 죄가 많은 인생이기에 아무리 그 안에서 좋은 것, 선한 것을 내세운다 하더라도 그리고 그것을 지키고 따르려고 한다 하더라도 아무리 발버둥 쳐봤자 사람들에게 만족을 줄 수 없고 채워주지 못하는 것이죠. 언제 어디서나 문제는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민족을 택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 세상에 복이 되는 그런 민족을 택하셨죠. 바로 이스라엘이고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보지만 하나님께서 이 사사시대에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그곳을 기업으로 주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를 꿈꾸셨건만 우리는 사사기 내내 이스라엘이 얼마나 타락해 가는가,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화되어 가는가를 지켜보았고 또 우리가 이전에 17장, 18장에서는 그들이 신앙적으로 얼마나 타락했는가를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19장 말씀부터는 그리고 마지막 장까지는 이스라엘의 도덕적, 윤리적인 타락과 그것으로 인하여서 과연 어떠한 일들이 이스라엘 사회에 발생하는가,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이라 하는가, 우리는 그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제가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19장 전체의 말씀이지만 같이 읽기에는 다 읽기에는 본문이 너무 기니까요. 오늘 16절에서 26절까지를 읽었는데요. 오늘 이 19장에 있는 말씀은 바로 아주 간단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기도 합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살던 한 레위인에게 첩이 있었습니다. 시작부터 충격적이죠. 레위인에게 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첩과 관련해서 이제 이 첩이 친정으로 갔기에 이 첩을 데리러 친정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돌아오는 길에 기브아라고 하는 곳, 베냐민 지파들이 살고 있는 기브아라고 하는 곳에서 잠시 유숙을 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불량배들에 의해서 이 레위인의 첩이 밤새도록 겁탈을 당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죽게 돼요. 그리고 그것을 죽은 시체를 본 이 레위인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 첩의 시체를 12조각을 내어가지고 각 이스라엘의 지파로 배송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이스라엘 전체가 모이는 회의가 일어나고 기브아 거민들의 악행이 드러나면서 이스라엘의 내전이 발발하게 돼요. 그리고 이 베냐민 지파, 기브아가 속해
이 베냐민 지파가 600명을 남겨놓고 전부 다 몰살당하게 되는 그런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기브아 사건은요, 너무나 악한 사건으로서 이스라엘의 악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기준으로 삼는 하나의 사건이 됩니다. 호세아 9장 9절을 보면요,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힘이 부패한지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악한 시대를 대표하는 그 말이 바로 이 기브아의 시대, 이 기브아 사건,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의 사건입니다. 도대체 이스라엘이 얼마나 악했길래 이렇게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들의 죄를 강하게 이야기를 하실까요? 오늘 말씀을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이 레위인에게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첩이 있었습니다. 이 첩이 있었다라는 사실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 일부 일처제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어기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 레위인의 첩이 친정으로 돌아갔어요. 오늘 19장 2절 말씀을 보면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에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말씀에 대해서는 다른 해석들이 참 많습니다. 다른 번역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냐면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난 것이 아니라 그 첩이 모종의 일로 인해서 화가 나서 남편을 떠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 어떤 문제의 원인이 이 여인에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다른 번역들을 보면 우리 한글 성경에서도 보면 공동번역이나 새번역 같은 성경은 그 첩이 화가 나는 일이 있어서 남편을 떠났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것은 오랫동안 우리가 이제 좀 논쟁이 되는 부분이기도 한데,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번역에 더 동의를 하냐면 그 첩이 화가 나서 남편을 떠났다라는 이야기에 더 동의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남편이 아내를 찾으러 갔다라는 그 사실. 아내가 행음하고 떠났으면요, 이혼을 하고 끝이 나야죠. 그리고 여자가 먼저 떠날 수 있는 법이 없습니다. 남자가 여자를 쫓아내야죠. 그리고 그렇게 문제가 생겼을 때 남편이 쫓아가서 아내를 데려온다? 이것은 그 시대에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아마도 이 남편이 잘못을 했고, 또 물론 이 첩도 그렇게 해서 떠나서는 안 되는데 떠난 것이죠. 그리고 4개월이 지난 이후에 이 레위인이 이 첩을 데리러 갑니다. 제가 왜 굳이 말씀을 드리냐면, 집중해야 될 대상이 이 여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첩이 아니라 이 레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이 레위인과 한 노인과 또 기브아의 거민들의 이야기로서 이 이스라엘의 죄악된 실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레위인에게 조금 집중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볼 때 레위인에게 집중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레위인은 이제 4개월이 지나서 4개월이 지난 이후에 첩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소박 맞을 줄 알았던 그 장인 어른도 기뻐하고 그 아내도 기뻐하면서 이 레위인을 집으로 맞아들이죠. 그리고 3일 동안 잔치를 벌립니다. 그리고 4일 하루를 더 늘려서 또 잔치를 하고요. 또 5일째까지 극진하게 사위를 대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5일째가 되는 날 대접을 다 받고 길을 떠나서 다시 고향 에브라임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그리고 베냐민 사람들이 살고 있는 기브아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사람들이 이 레위인을 보는 시선이 썩 좋지가 않습니다.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도 이상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나그네들을 어떻게 하라고 했죠? 그들을 잘 섬기기를 원하셨어요. 너희들이 나그네 되었던 때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요. 신명기 10장 19절을 보면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그들의 과거를 기억하면서 그들의 고난의 시절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나그네들을 잘 대접하기를 원하셨는데 이 기브아 사람들은 그 누구도 이 레위인을 대접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한 노인이 이 레위인과 그 첩과 그리고 그를 따르는 시종을 대접을 하게 됩니다. 이 노인은 누구냐면 기브아 사람이 아니에요. 베냐민 지파 사람이 아니라 레위인과 같은 지역에 에브라임 지역에서 살다가 이곳으로 옮겨온 노인입니다. 에브라임에서 이쪽으로 옮겨왔다라는 사실도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에브라임 땅이 그 노인의 기업이었는데 그 기업을 버리고 온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버리고 이 사람도 여기로 왔습니다. 뭔가 지금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을 들어보면 이 사회가 하나님의 말씀과 굉장히 동떨어져 있는 사회라는 것, 그리고 동떨어져 있는 그 사실이 상식이라는 것 좀 아시겠습니까? 아주 무난하게 이 사람들의 말씀을 벗어난 삶을 아주 무난하게 평범하게 지금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노인이 레위인과 그 일행들을 대접을 합니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볼만해요.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사건이 생깁니다. 바로 이 기브아 성의 사람들이 찾아와서 하는 행태가 마치 그 옛날 소돔 땅에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게 행했던 그 악한 행동과 똑같은 행동, 똑같은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2절을 보면 이 불량배들이 와서 그 레위인을 내놓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여기서 관계한다라고 하는 말은 성관계를 맺는다는 말이에요. 불량배들 남자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남자와 함께 성관계를 맺겠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들이 생겨요. 24절에서 보면 노인은요,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합니다. 보라, 여기 내 처녀 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그 일이 망령된 일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려고 하는 게 악한 일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악한 일을 레위인에게는 하지 말고 누구에게는 해도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처녀인 딸과 그리고 또 멀쩡하게 있는 그 레위인의 첩에게는 해도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들을 끌어내 줄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상하죠? 왜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그리고요, 레위인은 그 이야기를 듣고는 아마 사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 괜찮습니다. 제 첩만 나가면 됩니다. 그리고 자기 첩을 내보내줘 버려요. 그리고 이 여인은 밤새도록 그 기브아의 불량배들에게 겁탈을 당하게 되고 새벽 미명에서야 겨우 놓아집니다. 죽을 만큼 거의 죽음을 눈앞에 둔 상태였습니다. 겨우 아마 땅을 기어서 그렇게 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노인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동틀 때까지 그곳에 엎드러져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죽습니다. 그동안에 이 레위인은 뭘 하고 있죠? 잠을 잘 자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어서 이제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는 문을 열었더니 그 첩이 땅에 엎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어떻게 반응을 하죠? 일어나라, 집으로 가자. 어떻게 상황이 이해가 되시나요? 너무나 충격적인 일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도대체 어떻게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사람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상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거기다가 그 여인의 시체를 본 레위인은 그 레위인에 대해서 어떤 반응도 성경은 기록하지 않아요. 그냥 그는 그것을 보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러고는 아내의 시체를, 이 첩의 시체를 12조각을 내어서 이스라엘에 배달을 하는 거죠. 우리는 이 이스라엘의 문제를, 이 충격적인 사건이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 바로
왕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7장의 종교적인 신앙적인 타락부터 해서 그들의 도덕적인 타락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성경은 중간중간에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가 왕이 되어서 살아갔더니 그 결과가 이렇게 끔찍한 사회가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기에서 두 가지 큰 이스라엘의 타락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성적인 타락이고 하나는 인간관계의 타락입니다. 성적인 타락들은 우리가 너무나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레위인이 이스라엘의 신앙적인 지도자인 레위인이 한 아내를 두고 그 아내와 함께 아름다운 가정,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최소 단위의 교회를 아름답게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첩을 데리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또 기브온 지역의 거민들을 보십시오. 이들은 동성연애나 그 다음에 겁탈을 하거나 강간을 하거나 이런 데 있어서 전혀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떤 한 인격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하지 않고 마음대로 사람을 이렇게 유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두 번째 문제로서 아까 인간관계의 타락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들과의 관계, 나그네를 대접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나그네를 대접하지 않고 그냥 방치해두고 버려두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그 나그네에게 자신들의 그 뭉쳐진 힘을 가지고 자기의 뜻을 강제적으로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기브아 사람들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 노인이나 레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자기들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들보다 오히려 더 연약한 노인의 처녀인 딸과 그 다음 레위인의 첩을 그들의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내줘 버립니다. 이끌어내서 그냥 줘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의 안위에 대해서 어떤 걱정도 어떤 배려하는 마음도 우리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쉽게 생각을 하면 이 노인이 레위인과 레위인이 손님이기 때문에 손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의 딸을 내주려고 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볼 수 없는 것은 이 레위인의 아내, 이 여인도 함께 내어주려고 했던 그것 자체를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은 이들이 그냥 손님이기 때문에 그들을 보호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여인이기 때문에 그냥 내쳐진 거예요. 그 당시 이 고대 팔레스타인의 문화를 보면 여성들의 지위가 높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밑바닥이긴 합니다. 어쨌거나 그 당시에 물리적인 힘이 남자들이 더 강했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남자들로 인해서 힘이 센 남자들로 인해서 얻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여성들은 사회적으로 약자인 처지에 있었죠. 그런데 그것이 곧 그들의 인격이 이렇게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와 동일한 이야기가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동등하게 함께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한 몸이 되고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함께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이루어가게 만드셨죠. 그렇지만 이들에게 있어서 여자라고 하는 존재는 그냥 자신들의 잠시의 안위를 위해서 마음대로 내줘도 전혀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그 정도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저는 남자와 여자의 차이에 대해서 집중을 한 것보다는 지금 이 말씀을 보면서 무엇이 떠오르냐면 이 사회에서 조금 더 힘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과 힘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과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 권력으로나 또한 돈으로나 배운 것으로나 많이 가진 자와 그렇지 못한 자에
대한 마음이 더 많이 떠올랐어요. 오늘 이 내용을 보면서 야, 정말 사회가 얼마나 이렇게 타락할 수 있는가.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얼마나 이렇게 타락할 수 있는가. 그것도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 성적인 타락과 인간관계에 있어서의 타락, 이것이 지금 이 한국 사회에도, 그 다음 이 한국 교회 안에도 얼마나 많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지 아마 다들 이것은 감출 필요도 없이 잘 아실 것 같습니다. 한 대형교회 목사님이 아주 촉망받던 차세대 한국 교회 리더라고 불리시던 그분은 처녀들을 성추행했고, 그것 때문에 교회에서 쫓겨난 이후에 또 다른 지역에서, 가까운 지역에서 교회를 크게 해서 또 1000명 이상 모이는 큰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 처음 하신 설교 내용이 그거예요. 여러분, 만일에 목사가 너무 죄가 없고 깨끗하다면 너무 재수 없지 않습니까? 그분이 하신 그 말씀이에요. 설교하시는 중에 너무 재수 없지 않습니까? 성도들이 빵 터져요. 사람이 적당하게 죄도 짓고 좀 그 죄 때문에 아픔도 겪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기도 하고 그래야 여러분들 좀 정감이 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목회자가 할 말인가요? 아니요, 그게 그리스도인으로서 할 수 있는 말입니까? 그 장면을 보면서 제 마음에 든 생각은, 저분은 거룩하신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구나. 아마 저분은 그 죄를 지을 수는 있어요. 죄를 지은 것 때문에 하는 말이 아니라 그 죄에 대한 그분의 인식. 그리스도인이 거룩하면 재수 없습니까?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잖아요. 야, 너 왜 그렇게 거룩한 척하냐? 너 왜 그렇게 깨끗한 척하냐? 너만 착하냐? 그런 거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그러더라고요. 목회자들만 그럴까요? 제가 신대원에 있을 때 우리나라에서 진짜 유명한 교회, 정말 아마 여러분들도 이름만 들으면 그 교회 진짜 좋은 교회지, 큰 교회가 아니라 좋은 교회지라고 할 만한 그런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이야기를 제가 전도사님께 들었어요. 그 교회 안에 성적인 문제가 일어난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일어난 게 아니라 그 교회 성도님들이 밖에서 애인을 두고 살아가더라고요. 그런데요, 한때 우리나라에 그런 일들이 유행했지 않습니까? 무슨 오피스 와이프 이런 거 해가지고요. 근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일어났는가 했더니 그 교회 구역 모임 안에 셀 모임이 있잖아요. 셀 모임 안에서 그런 방법들을 전수해주고 그게 유행처럼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그 셀 모임 안에서. 그런 일들이 한국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가 아니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만 그렇습니까? 동성연애를 옹호하는 교회와 목회자들도 있습니다. 약자들이 배려받지 못하는 것은 사회나 교회나 별반 다를 바가 없죠. 어떤 교회는 돈을 많이 벌거나 많이 배우거나 사회에서 또 권력이 있거나 그래야만 교회 장로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야만 교회의 장로를 세워주고 어떤 교회에서 앞자리에 나설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천대받고 멸시받는다 이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없는 사람 취급을 당하고 있죠. 헌금을 얼마나 하느냐, 그것이 그 사람의 교회 안에서의 가치를 결정하는 그런 척도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 사회, 그런 교회 속에서 지금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한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결코 그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냉수 한 그릇을 주기보다는 그 작은 소자가 와서 교회 안에서 어슬렁거리고 있으면 쫓아내버리죠. 제가 울산에서 사역을 할 때 그 지역이
태화다리, 울산에 태화강 있잖아요. 그 태화다리 근처에 있었습니다. 이 태화다리는 그 지역에서, 울산에서 노숙자들이 많이 모이는 곳으로 유명했어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주일만 되면 인근에 있는 큰 교회들을 찾아다닙니다. 그러면 어떤 교회 가면 5,000원, 어떤 교회 가면 10,000원 이렇게 주는 거예요. 사람들 줄 딱 세워놓고 아침에 보면요, 주일날 아침에 보면 교회 앞에 줄이 서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이 서가지고 차례대로 돈 봉투를 받는 거예요. 잘 돕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거기에 과연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까? 그 당시에 제가 사역했던 교회 목사님께서 그분은 어떻게 하셨냐면요. 10,000원, 5,000원 이렇게 못 줬어요. 교회가 되게 작았거든요. 작년 성도 한 30명 되는 정말 작은 교회였습니다. 목사님이 어떻게 하시냐면요. 2,000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분들한테. 그리고 2,000원을 주는 조건이 있었어요. 뭐냐면 예배 드려라. 예배 드리고 나면 시작할 때 들어와서 끝날 때까지 드리면 2,000원을 주겠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아니 딴 교회는 가기만 하면 5,000원 주는데 우리도 그거 주시오. 근데 이 목사님이 지금 나는 돈을 주려고 하는 거 아니다. 그러니까 와서 예배를 드려라.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예배를 드리러 사람들이 드리러 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배 드리고 2,000원 받아서 또 딴 데 가서 돈 받으면 되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구역이 만들어지고 그 안에서 세례를 받는 분들이 생기고 엄청 혼났습니다. 막 목사님한테 혼 진짜 많이 났어요. 교회 오는데 머리 안 감고 온다고 혼나고 그래서 교회 앞에 있는 수도가에서 머리 감기고 밥 먹으러 식당 들어가는데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데 발냄새 난다고 발 씻고 들어오라고 씻기고 그리고 쓸데없는 짓 하고 있다고 일 안 하고 그래가지고 혼내가면서 막노동이라도 시키고 그래가지고 몇 분이 주민등록 말소된 게 회복이 되고 또 어떤 분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10년 만에 이제 딸을 만나러 갈 수 있게 됐다. 그래서 저는 그때 경험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삶의 모습이 아닌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자들의 모습이 아닌가.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여러 번 이 말씀을 보지만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충격이 계속 떠나지 않습니다. 처음 말씀을 읽으면서 느꼈던 그 충격이 지금도 여전히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인가? 그런데 이 시대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왕정시대에도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시대에도 중세시대에도 근대 현대시대에도 계속해서 이런 일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칭하는 자들 안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사람들을 찾으셨고 그들을 통해서 망가진 교회를 회복시키시고 어둠밖에 없던 사회 속에서 빛으로 세우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은 자신을 왕으로 섬기고 가서 온갖 더러운 일들로 가득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누가 나를 왕으로 섬기겠느냐라는 부르심에 응답한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이렇게 일을 하고 세상 가운데 빛이 되도록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드러내셨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 지금 한국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똑같이 질문을 던지실 것 같습니다. 이 교회가 무너져서 진리를 선포하지 않고 교회 안에서 신앙이 타락하고 윤리적으로 타락해서 세상에 빛이 되는 게 아니라 세상에 조롱거리가 된 이 시대에 누가 나를 왕으로 섬기겠느냐? 누가 진실로 나를 따르겠느냐? 여러분, 지금 그 주님이 그렇게 부르신다면
제가 그 길을 걷겠습니다. 제가 주님을 왕으로 섬기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도 정말 그러고 싶습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시면,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이 악한 시대 속에서 빛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